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랑은 살려요. 이 사랑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게 하고 생명을 주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애 좋은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8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게 되어 피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5살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야, 오빠가 위험하단다.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이 아이는 가만히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오빠가 불쌍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수혈을 했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내가 죽다니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피를 뽑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주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오빠를 위해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피를 주었어요. 이게 진정한 참된 사랑인 겁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오빠를 살리겠다는,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커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고 그래요. 내가 괜히 그거 죽으면 어떡해요? 아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해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남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삭막하고 남과 두터운 벽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사랑은 나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바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되겠죠. 이 사랑을 모르면 천국 먼 얘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지옥에 가서 괴롭힘 당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천국은 몰라. 근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라는 거죠.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알고자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여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요, 때때로 얄미울 때가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네? 한번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부부인데도 얄미울 때도 있고 내 자식인데도 얄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인데도 얄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얄밉고 때로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인간적인 바로 내 자신의 모습으로는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저 형제도 사랑하고 내가 얄미운 저 친구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연인이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면 누군가 물어봐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뭘 그렇게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해요. 눈이 예뻐서, 성격이 좋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의 눈이 흐려지고 저 아름다운 그 피부가 다 쭈글쭈글통해지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근본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리게 하고 그의 살이 찢기게 하고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압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천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